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울이 환상을 보고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했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결국은 둘이 다 갈라서 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계속 데리고서 구브로로 떠나게 이렇게 갈라섰어요. 갈라서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를 자기 고향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는 로기아 또 브루기아 지방으로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이것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도 그냥 힘만 들고 결실이 없습니다. 또 아시아로 그냥 아시아 지역에서 힘이 그 땀만 빼고 또 비두니아의 꿈도 깨지고 또 무시아에서도 아주 진력을 다하지만 땀만 고생만 다하지 결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항구도 없이 드로아에 가서 이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애국의 배들이 많이 무역선들이 밀집하는 애국인들이 구라파 유럽 사람들이 흰둥이들이 많이 그냥 범람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낮에 본 이제 백인종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꿈에 한 백인 마케도니아 사람이 유럽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묻은 애만 쓰고 결실이 없는데 우리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영어로는 비전인데요. 신구약 성경에 69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쓰여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11번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본다 할 때 이제 쓰여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오늘 성경 말씀에 환상 중에 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환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라마이고 히브리어로는 하존입니다. 하존은 뭘 본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묵시라고도 번역하고 계시, 이상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이상을 계시를 묵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바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난 빛을 보고 그냥 말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선 예수라. 다메섹으로 돌아가면은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인의 집에 가서 머물라 할 때 환상을 보였고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성도가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아나니아야 너 지금 저 직가 거리의 유다의 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다. 그런 소경이 되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보이게 해주라. 안수해서 보이게 해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은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정말 직가거리에
직가라는 건 곧은 거리라는 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와서 안수해 주니까 즉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때에 이 하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4개가 매여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먹을 수가 없는 개, 또 돼지, 막 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절대로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동물들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어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은 입에 대본 적이 없는 더러운 것들인데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환상에 3번에 걸쳐서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성경대로.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 마호메트를 따르는 무슬림들도 그 사람들은 더 아주 철저하게 요 구약에 속된 것, 정결한 것, 그 규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음식 먹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방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개 같은 동물과 같은 존재다. 그런 그냥 선민의식이 그냥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돼지 같고 개와 같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아주 속되다고 폄하하고 개와 돼지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가서 보니까 가이사랴의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집안 식구들 전부 모아놓고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겠다 하고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불덩어리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겁니다. 깜짝 베드로가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 선민들에게만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돼지같이 여기고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다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하게 선물을 주신 자들을 세례를 주기를 그 말이요 하고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구별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속되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아주 이제 베드로의 편협하고 아주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우월감과 자기들이 특권층에 속했다고 하는 선민의식 같은 것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습니다. 데릴 스테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각 사람의 완전한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다. 그리고 번영은 뭐냐?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하고 축복받는 그런 것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함을 받도록 다 똑같이 초대를 받았다. 로마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번영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게 감리교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칼빈 장로교에서는 이제 예정된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자들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또 번영하는 축복을 누리는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데릴 스테픈스라고 하는 학자는 UMC 데릴 스테븐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감리교 신학 아니야?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로마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고 뭐 전 세계 누구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언어가 어떻든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할례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피부색이 흰 사람들이고 왕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고 믿고서 그 이튿날 바로 배를 타고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때부터 이제 바울 일행과 같이 동승해서 의사로서 주치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돕기도 하고 그 헬라 철학과 문학과 이런 게 뛰어난 이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역사로도 바울도 일부 헬라어를 할 수 있었지만은 능숙한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합류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we section, 우리 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터키의 지도죠. 여기에서 길리기아의 다소가 있잖아요. 다소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힘들어도 그냥 결실도 없고 그런데 드로아에서 거기가 보니까 막 백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꿈에 마케도니아 흰 피부가 흰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진리만 빼지 말고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하고 손짓하는 것을 듣고서 그 이튿날 배를 타고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 이제 니아폴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길을 따라서 빌립보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마케도니아의 제일 큰 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도시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가 더 큰 당시에 큰 도시였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빌립보가 새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지금도 가보면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옛날 고대 빌립보가 그대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가면 복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기둥만 있고 피어로 그냥 피어 상태로 있었는데 그 서서히 벽돌을 전부 끼워 맞추고 기둥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원되어 가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든 고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고서 이제 강가로 가보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든지 할례 받은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민얀이라고 해서 회당같이 큰 그 예배당은 아니어도 기도처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최소의 10명의 이 할례 받은 남성이 있으면 그 예배 공동체 민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수의 그 숫자가 이제 이 민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얀도 이제 없을 정도니까 어쨌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가운데에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옥감 장수인 루디아가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니까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여기거든 여관방이나 호텔에 묵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우리가 잘 공경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전 식구들이 전부 세례를 다 받아서 전부 가족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는 환상대로 갔더니 이렇게 큰 결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죠. 또 그러다가 이제 고발이 되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혔는데 거기서 감사 찬송을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그냥 옥문이 열려지고 그냥 큰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착고와 수갑이 다 풀려졌지만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그날로 사도 바울의 맞은 상처를 전부 씻겨주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온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그 간수장의 집안도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드로아에서 그 본 환상대로 갔더니 큰 결실이 그냥 많이 일어나죠. 마케도니아에서 1731년도에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의 링컨 칼리지의 교수로서 이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가지고 다른 교수들의 교수실처럼 나의 교수실도 시장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에 가서 값비싼 옛날 화가들의 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갱 이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사다가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그러고선 의자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하녀가 이 초겨울이 되어가지고 날이 쌀쌀한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추운 날이 겨울이 되었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린다. 겨울 옷을 사서 입어라. 몸을 따뜻하게 하거라. 그러면서 자기 안주머니를 뒤집어왔어요. 내가 어제 봉급을 받았으니까 돈이 있으려니 하고서 월급 봉투를 보니까 봉투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그림 사고 뭐 치장하고 가구 같은 걸 사느냐고 화려하게 교수 남들과 빠지질세라 그렇게 사서 치장하다 보니까 진작 돈이 필요해서 도와줘야 될 하녀가 불쌍하게 겨울에도 그 여름 옷을 입고 떨고 있는데 주머니에 돈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너는 하녀에게 겨울옷을 사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 돈을 가지고 쓸모없는 벽을 치장하였구나 하고 책망하지 않을까.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 사건은 웨슬레가 평생을 자기의 생활비를 절대로 이제 올리질 아니하고 이런 허튼 일에 쓰지 아니하고 최소 전도사 때 고생하면서 받았던 한 달 생활비 그것을 평생 고집하면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을 옥스퍼드 안에 있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회원들에게도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절제하며 살자. 그랬더니 그 동료 가운데 하나였던 1730년도 8월 달에 감옥을 방문했던 모르간이라는 회원도 감옥에 가보니까 정말로 참혹하더라. 그들을 이렇게 찾아가 빵 한 쪽이라도 넣어주고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참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다 하고 자기가 감옥을 방문했던 감옥의 실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이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웨슬레 형제단들은 그 홀리클럽들은 감옥을 방문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절제하는 것을 그들의 그 중요한 활동 내용으로 하고 이후에 감리교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거기에서 하점을 보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다른 교수들과 똑같이 멋있는 교수실을 치장하기 위해서 값비싼 그림을 사는데 돈을 쓰고 이 가구를 사는데 돈을 쓰고 허튼 곳에 쓰다 보니까 막상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줄 그런 돈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들이 절제하며 살도록 기감이 되었고 또 그러니까 한 친구는 내게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죄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더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친구는 병원에 갔더니 환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작은 암시들 이런 것을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웨슬레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한 나그네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가? 그러나 혼자 갈 수 없고 함께 가야만 한다네. 그러면서 애로운 신앙은 성경에 없다. 그렇게 한 나그네하고 얘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닥불이 같이 어깨를 걸고서 함께
천국을 가야지 나 혼자 나 홀로 의롭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닥불을 꺼져가는 불씨라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릅니다. 잘 타는 모닥불도 전부 이 장작들을 흩어놓으면 금방 연기를 내고 꺼져버립니다.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모아놓은 활활 타오르듯이 이렇게 모여야 주일날 예배도 자꾸 모이고 또 뭐 새벽 기도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야 활활 잘 타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에만 천국에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는 나그네의 말을 듣고 웨슬레는 모이기에 심선한 신앙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식민지, 당시에 미국, 아메리카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옛날에 이제 전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뭐 몇 주간씩 한 달, 두 달 이제 걸리는 거죠. 이 풍랑을 만나면 그냥 뭐 사람들이 전부 구토를 하고 그냥 견딜 수 없이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 자신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데 그냥 막 그 배가 흔들리니까 울컥 뭐 억억 하면서 이제 먹은 음식을 토하고 뭐 초죽음이 되어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떨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 타고 갔던 모라비안 교인들은 찬송가 부르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편안하게 가면서 일반 승객들이 으악하고 토하는 토사물들을 갖다 전부 걸레로 닦아내고 그리고 초죽음이 된 승객들을 그냥 주물러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두렵고 떨어서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들은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의 토한 그것을 갖다 여기 그 배의 승무원도 아닌데 가서 자진해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물러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감동을 너무 크게 먹었어요, 웨슬레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감리교인들도 저런 것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더러운 토사물을 갖다 닦아주고 또 주물러주고 씻어주고 그런 자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 이것을 폭풍 속에서 웨슬레는 크게 배우고 감리교인들에게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 백인 하나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거기서 개고생하지 말고 우리 유럽으로 건너와서도 복음을 전해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까부르면서 손짓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이제 건너가서 정말 빌립보 성에서 큰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이 다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간수쟁이 복음을 전하고 큰 결실이 있었던 것처럼 작은 일상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참 우리를 미래로 구원으로 안내하는 그런 그 낌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꿈이라든지 사소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무슨 벼룩을 통해서 벼룩에 그냥 펄쩍 뻗어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벼룩의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지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개구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은 어떤 작은 것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지 말고 거기서 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꿈에 자다가 깨우친
그런 암시를 통해서 백인종들 또 이게 차별하지 말고 저들의 그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라 그렇게 폄하하고 자기들의 편견과 아집과 독선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그 골수 보수주의자도 그 마음을 누그리뜨기 위해서 보자기에 담겨 있는 그런 그 더럽게 여겼던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이 혐오스러운 동물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저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사악한 지옥의 자식들이 아니고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달은 베드로도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드로아의 항구 도시에는 이제 막 세계 각곳에 배들이 오기 때문에 백인종도 많이 모이고 뭐 흑인종도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를 전해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주어진 잠재력을 더 개발하고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동료다 하는 폭넓은 시각으로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에 하나님께서 작은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을 통해서도 새롭게 그 보수적이고 완악한 그런 삐뚤어진 잘못된 편견들 이런 것을 깨트리는데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데릴 스티븐슨 그 신학자 데릴 스티븐슨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서로가 손잡고 천국 건설을 위해서 힘써야 될 동료로서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 감리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면서 어제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점점 다가왔죠. 목요일 날이 사전 선거,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6월 3일이면 일제히 선거를 하는데요. 더 나은 지도자, 정말로 한국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우리의 이 보수적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 완전히 보수 꼴통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이 편견과 아집과 독선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마케도냐 사람이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하는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낌새 하나라도 우리가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아집과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오래 믿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독선만 자꾸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서 온 인류가 그들이 피부가 뭐 흰색이든지 홍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격체인 것을 알면서 그들이 전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가 격려하고 더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평화로운 세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인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절대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